우리 이 본문 말씀은 삽입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뭐에 대한 삽입부냐면 어떤 말을 하려다가 그 말을 끊고 도중에 이렇게 삽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이렇게 했죠. 원래는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려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약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는 살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누구를 말하려고 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 그리고 그의 위대하심과 높으심, 지고하심, 이러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히브리 성도들이 상태가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려다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다가 도중에 끊고 이렇게 부연적으로, 또 그리고 어떤 걸 교훈하기 위해서, 또는 책망조로 또 아쉬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삽입시킨 겁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수학 문제, 방정식하고 인수분해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수학 문제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자, 수학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산수였다가 중학교로 오면서 이제 수학이라는 말로 변해요. 그리고 이제 방정식, 인수분해 이런 것들을 이제 풀면서 수학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정식, 인수분해는 반드시 거쳐야 할 수학 그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을 거쳐야 되냐면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곱셈 나눗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방정식 가르치려고 하는데 곱셈 나눗셈 모르면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곱셈 나눗셈은 어디에서 배우는 거죠? 초등학교 때 곱셈 나눗셈을 배웁니다. 곱셈 나눗셈이 아니고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히브리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기초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무턱대고 그냥 가서 복음을 이렇게 툭 던지면은 안 되죠. 그 전에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우리가 마치 그 젖을 먹이듯이 부드럽게 대하고 충분히 익어갔을 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 같지만은 죄송하지만 이 설교자로서는 말씀을 전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이분들이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그러한 것을 이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보면은 조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에 관해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전하냐? 7장에 가면 본격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지식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 조율이 잘 되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멜기세덱에서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 7장을 한번 펴보시면
어떤 사람이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예, 그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시하여서 대전쟁이 일어났을 때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 대전쟁에서 이겼어요. 엄청난 승리죠. 으쓱하고 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 대주제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18명 데리고 나가서 그 엄청난 전쟁에서 다 이기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게 내가 해낸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그래서 11조를 바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11조가 얘기가 나온 이유는 그 율법에서 11조가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 거예요? 11조는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율법보다도 이 먼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것이고 내가 성취한 것이 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신앙 고백적인 그런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이제 멜기세덱입니다.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높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조상 믿음을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라를 시작하게 한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높아.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높다. 그리고 11조 같은 건 율법이죠. 그런 율법이 너희들이 율법에서 11조라는 게 아니다.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얼마나 이가 높은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율법에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로부터 제사장이 되죠? 아론의 계열,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사장의 반열은 어디 계통이에요? 아론의 계열이에요. 그런데 여기 제사장의 계열은 누구냐면 멜기세덱의. 그래서 우리 시편 110편에 가면 그리스도 예표에 대한 그 말씀이 있는데 너는 내가 네 대적을 네 발붙이에 붙일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다는 게 뭐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 아들과 닮다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영원하신 왕이신 이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 수준이 엉망이에요? 히브리인 성도, 히브리 성도가 수준이 엉망인 것입니다. 그 엉망인 이유가 있죠. 멜기세덱과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 엉망의 본질이 뭐예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둔하다는 게 지식이 없어서 못 듣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이 둔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도 수준이 어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때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그런 그 지각이 무감각한 사람, 바로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 우리 사무엘 상에 나오죠.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었냐면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어요. 엘리는 어디에 누웠었을까요?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엘리는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사무엘은 전에 나와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무엘을 누군가 불렀어요. 그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얼른 뛰어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내가 아니다 이럽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부릅니다. 또 가서 나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 그래요. 아마 엘리 제사장은 얘가 꿈을 꿨나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적인 무감각이죠.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부르지 않고 누군가 불렀어요. 누가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것을 감각을 묻은 거예요. 그리고 감각이 묻었다라는 걸 또 어디서 어느 말씀에서 보여주냐면, 그때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갈 그때에 이럽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 갈 그때가 중요한 건데 굳이 엘리 눈이 어두워져 가는다라는 수식어를 왜 붙이죠?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때를 어떻게 설명해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갈 그때에. 이거는 엘리의 눈이 단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어두워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엘리의 어떤 영적 무감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이스라엘이 뭘 뺏기죠?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죠. 이 법궤를 뺏겨갖고 법궤 뺏겼다는 소리를 듣는데 앉아 있다가 그 소리에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는 그가 나이를 많아 비둔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가 왜 그가 죽었는가를 성경을 읽다 보면 알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희한하게 좀 역설적으로 표현한 게, 그가 비둔해서 죽었대요. 비둔해서 아니, 역설적인 게 아니라 좀 약간 좀 이상하죠. 그가 뭐 나이 많아서 뚱뚱해서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딱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가 비둔해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해서 그가 이스라엘 사사로서 제대로 된 통치와 관할을 영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서요, 비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사람이 어떻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어리다는 게 어리석다에서 나온 거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하실 때 보면 지혜롭지 않습니까? 잘 돌려서. 옛날에 아기가 바나나를 주는데 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보단 얘가 좀 적으니까 얘한테 2개를 주고 얘는 하나를 줬어요.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바꿔줬더니 얘가 막 울더라고요. 옆에 있던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바나나를 얘한테 2개 주고 얘는 바나나를 반을 뚝 잘라서 주더라고요. 반을 딱 잘라서 2개를 받으니까 안 울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어른들 지혜. 근데 나이를 많은데 이 엘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요? 비둔하다는 소리를 듣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지혜로, 총명으로, 민첩함으로 이렇게 뻗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비둔하다 이러한 삶이 되는 것인가를 오늘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의 경륜이 되어서
마땅히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위치가 되었는데 오히려 말씀의 초보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초보가 뭐죠? 복음의 기초입니다. 복음의 기초. 이 복음의 기초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놓쳤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혜, 십자가, 부활,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회개와 믿음과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복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복음의 기초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복음의 기초예요. 우리의 생명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의 기초에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거기에 눌러져 있는 상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위협하고 더 위험은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자라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라고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무튼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 자가 많지 않다. 지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많지 않다. 가족을 위해서 죽는 자가 많지 않다.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맨날 눈물 흘리라는 말이 아니라 감동과 감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 승리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럼 너무 소망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삶에 비춰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춰볼 때, 주님의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너무너무나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돼요. 깨어지고 가슴에 양심이죠. 양심에 정말 가책을 느끼고 내가 왜 이러지 할까? 말씀을 들으면 그런 마음들이 되살아나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소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장이에요. 장.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맨날 무릎 꿇고 쉬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누가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가 됐는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뜨거움이 생기고 간절함이 생기고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회개할 때 회개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런 삶이 돼야지 말씀을 통하여서 장성해져 가는 것인데, 그렇게 장성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눌러져 앉아 있는 것, 복음의 기초 안에 그냥 거기에서 굳어져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뭘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경험한다는 거 기노스코라고 하고 진짜 말 그대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는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뭘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아는 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이 말씀을 경험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 말씀의 초보, 이 초보라 해서 우리가 초보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습게 생각하면 복음의 기초, 이 기초를 제대로 알 때면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초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눌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부활의 권능과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니까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게, 부활은 미래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부활, 우리가 미래에 받을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할 때, 부활의 권능을 안다는 건 무엇이고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는 그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에 이 경험이라는 것은 행동과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바울은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루고자 한대요. 근데 여러분,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은 다 우리에게 있어요. 천국 가는 소망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그때 그렇게 되겠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먼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또 믿어야지 맨날 이렇게 내가 반복하고 외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고난에 참여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뭐예요? 부활의 그 힘, 능력이,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선 완전한 부활의 영광을 얻지는 못했지만 부활의 권능을 덧입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여야 됩니다. 고난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 참여함을, 그 십자가를 경험해요. 날마다 누가 죽는 걸 경험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죽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딴 때 같았으면 저는 그 기억이 쌩쌩하게 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차량 운행하다가 앞에 서 있더라고요. 누가 술 먹은 사람이. 그래서 빵빵빵 이러는데 막 이렇게 비틀비틀면서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봉고차 문을 딱 내렸더니만 말도 없이 그냥 주먹이 탁 날라오더라고요. 안경 쓰고 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속으로 목사만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 그럼 네가 목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봐줬단 말이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이거를 내가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받음으로, 이 사람이 술 먹었는데 뭘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고 참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단면적인 그런 예인데,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그런
철저하게 죽어짐과 무릎 꿇음과 낮아짐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 삶을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뭡니까?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깨어졌으면 다 부서지고 다 날아가고 없어지고 빼앗기고 처절하고 이렇게만 됩니까? 다윗을 봐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쫓기고 저 사울 내가 오늘 당장 죽여버리면 되겠다, 몇 번 죽이려고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부복하여서 죽이지 않죠. 그런데 누가 그 일을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오히려 죽는 거예요. 그 대적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시편에 뭐라고 도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피난처시요 구원의 반석이시요 성이시요, 이런 걸로 쫙 도배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권능을 맛본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약할 때에, 약하면 깨지고 없어지고 쓰레기처럼 버려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이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겪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죠?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럼 여러분,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희망하니까 고난에서 참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걸 참아 나갈 수 있는 것이냐, 내가 참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합니까? 그래서 부연 설명을 뒤에 이어서 이렇게 하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니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그 암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득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에서 우리가 소망을 보고 우리가 내가 기뻐해야겠다 이래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심령에 뭘 부어주세요? 사랑을. 이 사랑을 부어준다는 건 아주 총체적인 말이에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갚아주심, 고쳐주심, 치료해주심, 그 무능력하고 무지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할 수 없었다고 포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주셔서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신묘막직하게 이루어 주시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걸 날마다 우리가 경험함으로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게 뭐예요? 지금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될 때만이 우리는 자라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가 이삭을
바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무 군소리 없이 사라에게도 안 말하고 뚜벅뚜벅 가가지고 이삭을 정말 바쳐요, 안 바쳐요? 그냥 칼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니까 옛날에는 요리 삐지고 조리 삐지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 사라도 이제 팔아먹고 아내 사라도 팔아먹고 이랬지만 모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다 보니까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지고 뭐예요? 이삭을 바쳐라, 독생자를 바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말 없이 가서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말씀은 경험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삶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바울의 입술에서 가난함도 부함도 어떠한 삶의 환경도 상관없이 신앙생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일에 이러면 돼 하고 막 흥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옳다고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막 주장을 하는데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뒤돌아보면 엄청나게 창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뭐 교수님이 막 뭐라고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막 하는데 제가 막 따졌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생들도 다 그거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그걸 참고 이렇게 이제 좀 더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뜨끈뜨끈한지 얼굴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때로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초보 신앙을 가지고 이건 잘못한 거죠, 이런 건 나쁜 거죠, 막 제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제 어엿하게 말씀을 경험한 자로서 흥분할 것도 흥분하지 않고 때로는 부조리한 것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거는 찍소리도 못할 텐데 담대하게 내세울 때도 있고,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난을 받고 톱으로 켜면서 죽임을 당하고 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신앙의 열정.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항상 어린아이들 특징은 뭐죠? 맨날 뭘 달라고만 하지 지건 안 주잖아요. 그 아버지가 야 저기 뭐 선물 이만한 거 사왔다가 애가 좋아하던데 막 눈깔 사탕 갖고 놀길래 그 사탕 2개만 줘 그러니까 안 준대잖아요. 애들은 달라고만 하지 줄 줄 몰라요. 어른은요 베풀지 않습니까? 베풀어요. 우리의 이런 삶에 성장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삶.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을 참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난 옛날에 믿음이 좋았어,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거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바다에서 미디암을 위시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찬양을 했습니까? 며칠 갑니까? 3일 못 가서 물이 없으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년에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했지, 사역을 이렇게 했지, 아니에요. 또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소망을 갖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장성함이 우리에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륜이 어떠했든 떠나서 항상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달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배려하고
주고 품고 품어주고 참고 인내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 능력의 삶, 부활의 권능을 입은 삶, 고난에 참여함을 받은 삶, 그래도 결국에는 부활에 이르는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